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음, 어제는 신명기를 마치면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모세의 죽음이 예수님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음,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에, 묘도 없이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묘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어, 기념하고 기억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라고 쓰는 게 묘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가 화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래도 애들이 내 살아 있을 때 찾아와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죽었으면 또 찾아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묘가 있으면 거기 와서 그냥 생각하면서 술이라도 한 잔 버주면 어 그게 기억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닌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이 있으면 땅을 사놓고 내가 죽으면 거기다 묘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너희들이 찾아오면 거기 와서 아버지 생각나거든. 거기 와서 술이라도 한 잔 붓고 그래 절이를 하고 그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해 보면 되죠.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산소에 돌아가시고 안 가봅니다. 왜냐는 하면 그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사드릴 수 있는 거 사드리고 잡수고 싶은 거 잡숫게 해드리고 구경시켜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형님이 다 산소를 돌보다가 둘째 형님이 보고 그런데 그걸 다 짐스러워하고 또 우리는 또 거기 뭐 산소 숲을 헤쳐가면서 산소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녀들은 꼭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얼굴 보고 싶어 하지만 땅속에 있는 냄새나는 송장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하고 있던 그때 말씀하고 있던 그때 표정 그때 인상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산소가 없잖아요. 묘가 없잖아요. 왜냐면 부활됐기 때문에. 모세는 음, 그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수제자 세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럴 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묘가 없는 모세와 앞으로 묘가 없을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서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묘가 없으니까 그렇지 묘가 있으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어, 생각을 떠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묘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모세를 닮아서 또 예수님을 닮아서 절대로 어, 이 땅에 몸이 다시 사는 거라고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전부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도 음, 나타내려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건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되어져서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딴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말을 해야 돼. 엉뚱한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미쳤다 이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는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죽을 몸인데 뭐 잘라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한 것은 다윗을 열왕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약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함으로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읽을 때 내가 다윗이 돼서 읽어야 됩니다. 다윗은 뭐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냥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 이상이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고 읽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그를 그림이나 시나 무슨 뭘 이야기나 이런 게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듣고 있지. 그냥 그림만 가지고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예, 구별되어지는 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이러면 다윗의 영혼아 이런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근데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은 1절과 2절밖에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니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보통은 뭐 3인칭도 나오고 이 신명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3인칭으로 많이 하다가 이제 1인칭과 2인칭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다윗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을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다시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이 내 속에 있는 게 참나입니다. 참나. 이 껍데기는 하나님께 반납하지만 참나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영혼이고 참 거짓이 이 껍데기 있는 거는 거짓입니다. 뭐 화가 나는데도 씩 웃는 형태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는데도 화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속이는 거고 과정한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은 거짓된 게 아니다. 그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된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으로 못 내고 그냥 이 사본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가지고 똑바로 앉아서 입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여호와 이런데 모음도 없어서 발음을 못합니다. 원래 이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가 발음을 못하고 표시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이름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된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 우리는 여호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 그렇게 노래하면서 2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랬을 때 은택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거 맞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택이 뭐냐 하면 3절부터 4절, 5절까지가 은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읽으면 중간에 어디서 잘라야 될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언택은 누구의 모든 언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택. 언택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니, 언택이 사람 이름도 있지만 언덕,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언덕은 주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언덕은 잘 안 쓰고 그래도 우리말 성경 이런 데는 다 언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그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는 그 이 은혜는 헤세드에 가까운 말이지만 헤세드는 아니고 헤세드에 가까운 말이지만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헬라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라 그러는데 3절 그 은택이 뭐냐면 3절 읽어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이잖아요. 너라고 말할 때 다윗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1절 2절과 연결해 버리면 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보고 너의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을 때 다윗으로 읽지 않고 전부 나한테 하는 말로 읽어버리면 시가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만 해당된다면 이 말은 우리는 뭐 읽을 필요가 없죠. 모든 죄악을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믿음으로 아는데 그 믿음을 누가 줘요? 말씀에서 줍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다윗의 시 이 103편 3절 말씀을 읽으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했구나.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은 죄를 일일이 사하지 않고 놔뒀다면 벌써 죽어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살아 있는 거죠. 그게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수없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만약에 내가 병든 것을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놔뒀다면 벌써 죽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서른이 될까 말까 할 때 서른쯤 됐어요. 어, B형 간염 이래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죽는 줄 알고 막 완전 비상 걸려가지고 이제는 고생만 하다 죽는다 막 이랬는데 그래도 3년 더 살게 해주세요. 33살 예수님 나이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겁먹고 그랬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병은 음,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다 나았다는 거죠. 그 병이 있다면서 그때는 엄청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음, 의사도 뭐 장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약도 없고. 지금 배로나 더 살아가지고 이제 70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3절을 읽으면서 욥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2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잊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려둔 것을 보면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살려준 거 보니까 우리 모든 죄를 속량했구나.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속량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기분 나쁩니까? 엄청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그런 거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나에게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인자를 관을 딱 씌우고 긍휼로 관을 씌웠다. 긍휼이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인자도 잘 알잖아요. 자비, 긍휼 이 비슷한 말인데 이 히브리 말로는 많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도 거기에 못지않게 따라갈 만한 단어들이 있어요. 인자, 긍휼.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를 말하는 건데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무슨 모자를 쓰느냐? 월계관을 쓰면 가장 영광스러운
관이었죠. 뭐 그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랬던 거고 이때 당시에는 음, 그때 당시에도 머리에다 뭘 얹어서 어, 왕은 그 왕관을 씁니다. 왕은 왕관을 쓰고 종들은 그런 거 못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의 관을 딱 쓰고 있으면 인자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지금 온몸으로 받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5절 읽어주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지금 돌아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 됐으면 못 견뎠을 것이고 또 그게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막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한 것까지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만족한 거죠. 만족한 거죠. 기도한 것만 해줘도 만족한데 잊어버리고 기도 안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미리 다 해준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만 준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한 것만 준다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다윗이 청춘인지 다 늙어가지고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쓴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윗이 늙을 때까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까지 힘쓰고 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를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독수리 같이 새로운 청춘을 주시도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근데 참 쉽게 읽네요. 이런데 한참 생각해야지 이게 나오지. 그냥 쉽게 읽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 같이 새로운 청춘을 주시도다. 몇 살에 그랬을까요? 70살이 돼도 그래요. 아니, 20살 된 아가씨들하고 요가를 하는데 따라하래요. 선생님 안 따라한다고 막야단치는 거. 이게 가능하냐?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 깜짝 놀래.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을 14절 마지막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억압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 성경을 다 읽어도 이 공의는 그거예요. 이 째닥하죠. 근데 이게 이 억압당하는 자를 어, 뭐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건 전부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음, 어, 행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몇 절에 나올까요? 밑에 절에 분명히 나왔는데 에, 7절요. 예, 아니다. 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아, 뒤, 뒷절에 있나요? 뒤에. 뒤, 뒤, 모세니까 조금 뒤에 밑에 있는 나와 건지 있지. 모르겠네. 이따가 생각나는 이 하나님의 행위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행위가 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로 7절에 그게 나오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니 일이 그 행위로 이제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읽으면 어,
이거 심판이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과 구원과 영광이 같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억압당하는 자는 구원해주고 그 억압을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항상 세 사람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이렇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7절 읽어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공의를 가르쳐 줬어요. 모세에게.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다. 근데 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억압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딴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멸망으로 갑니다. 근데 억압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게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모세에게 모세. 가르쳐 줬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지금까지. 그의 행위, 그의 행사, 그게 하나님의 일, 공의, 그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하나님의 행위면서, 하나님의 행사면서,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만점 이렇게 주는데 누가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도 안 하고 시험 칠 사람도 없고 저도 뭐 문제를 풀 사람도 없죠. 근데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내용이 8절에서 긍휼이다 그 말입니다. 긍휼로 구원하시고 긍휼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신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긍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거 하면서 뭐 큰 은혜가 안 됩니다. 차라리 성경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죠. 음.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인자와 은혜와 긍휼 이거는 거의 비슷한 말이면서 다른 말을 사용함으로써 생각나게 하시고 적당한 말을 꺼내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는 거라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막 따지고 이러면은 뭐 그게 그거잖아. 그런데 왜 복잡하게 얘기하냐? 우리 고생시키려고 성경 66권 한 권이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 이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일을 하면 화를 냅니다. 어, 그런데 음, 더디함으로써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 죄를 짓기 시작할 때 한번 죄 지으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살짝 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질이 나서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감옥에 가가지고도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해서 그렇지 분명히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사람 죽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한 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죄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인이 얼마나 큰 나쁜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들지 않으면 다 죄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금방 혼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바로 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럼 뭐 기계 로봇처럼 요거 가면 안 되고 요거 가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뭐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는 게 하나님이 노하심을 더디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습니다. 그걸 언제 그게 타이머처럼 쭉 시간이 지나가면 딱 동작하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타이머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더 줍니다. 죄를 지었으면 덜 줘야 되는데 더 줍니다. 어떻게 알아요? 탕자 이야기 들어보면 알죠. 돈 가지고 싹 가져와서 싹 날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날마다 아버지 말만 듣고 열심히 일하던 그 아들은 제켜놓고 그 아들을 불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동네 사람 청해서 잔치하고 맏아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죠. 내가 아버지 말 그렇게 잘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바깥에서 술 먹고 안 들어와요. 뭐 아버지 또 속상해가지고 가서 이 있는 거 전부 네 거 아니냐? 그 이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왔는데 그렇게 못 본 척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다 이러죠. 그렇지만 장남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누구를 나쁘다고 그래요? 그 맏아들 나쁘다고. 둘째 아들 더 잘했다고. 당자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 읽어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는 것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로따로 읽었을 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멸망하게 됐을 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안 됐을 때 자유한 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 온데 심판을 딱 내리는데 그 살려버립니다. 그 얼마 안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싹을 키우면서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심판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10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 이 도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넣고 이래요.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면 아니고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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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간음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날은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가만 놔두면 그 다음 계속 간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잘라가지고 얼굴을 숨겨버려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 죽고 갈 때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살려주는데 풍부하신 인자하심으로 그 사람을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이 시편이나 이 구약 신명기 모세오경 읽으면서 아들이라는 말을 안 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과 같게 해 주신다.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가끔 쓰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무조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뭐다 그를 경외하는 자 뭐 이런 말 안 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보고 왜 그런 말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보고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죽게 되는 거지만 그럼 무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 성경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성령 모독, 성 무슨 모독? 신성 모독죄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우리에게 죄를 따라 예,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 예, 것은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때리고 조금 더 지었다고 해서 더 많이 때리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28대, 니는 더 많이 졌으니까 38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왜 그럴까요? 이 말이 이는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큰데 누구에게 그러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엄청 크다.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덮으셨다. 그렇게 토해있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이렇게 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문지 덮어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방호수로 그걸 싹 씻어버린 거 없어요. 깨끗해요. 그 가가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동에서 서에 먼 것, 서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없어요. 동은 아무리 가도 서쪽이 안 나옵니다. 동은 아무리 가도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쓰는 말이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동쪽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아주 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가 다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동 앞으로 동쪽이든지 서쪽인지 앞으로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앞으로 갔는데 온다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돌아온다. 근데 이때는 그게 완전히 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멀어졌어요. 옮겼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누가 뭐라 하면 죄 때문에 뭐라 하면 겁먹는 게 아니고 왜 그래? 네 죄를 졌잖아. 나하고 관계없어. 그건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 묻지 마. 나하고 관계없어. 왜요?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옮겼어요? 이 믿음이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너희들이 옮겼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옮겼는 줄 알아라. 이런데 안,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면서 믿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럽니다. 아주 못된 사람을 바리새인 같다고 얘기하면 아주 치명적인 욕이죠. 그래서 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한 사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한 사람? 자기가 해석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말 아니라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바리새인입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는 것 중에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만큼 불쌍히 여기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그 마음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천지 차이죠. 그럼 비교가 안 되죠.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슴 아려하고 아파하고 애잔해해가지고 음, 저녁마다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받는 사람은 스토킹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싫어하죠. 그런 그 아버지, 아무리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뭐 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딱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히 여깁니다.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감쪽같이 낫게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걸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체질은 아들을 위해서 긍휼을 여기시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을 읽고 나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우리의 체질은 먼지로 되어 있다. 그 말로 흙으로 빚어져. 그런 이야기로 그냥 해야 부드럽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읽어지고 저도 그게 수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차피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체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라. 살아있는 동안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화내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화내면서 살면 손해 날 거 없을까요? 똑같은 시간을 놓고 화내면 다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이랬을 때 그 시간을 기뻐하라는 뜻이지 무슨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1,000원이라도 벌어오는 게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다시 읽고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나 안쓰러워합니다. 나간 자식이나 맏아들이나 다 안쓰러워서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요, 교만하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네 잘하고 있네, 그럼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질문합니다. 1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좋은가? 감사.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2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주셔서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취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